구약성경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다가 그 대원 중에 한 명이 그만 실족해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오랫동안 그를 찾고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구조대까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락했던 대원이 살아서 천신만고 끝에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줄로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요나는 바다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죠. 그러던 그가 해변으로 던져졌을 때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정전 후에 불이 다시 들어오면 더 밝게 보이듯이 요나가 캄캄한 소울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육지로 나왔을 때 아마 온 세상은 너무나 밝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요나가 해변에 토해졌을 때 아마 그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요나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자기처럼 커다란 불순종을 한 선지자를 다시 사용하실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로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1장에서 큰 성읍,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 큰 네 가지 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큰 은혜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비록 실패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다시 요나를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자신에게 큰 손해를 끼쳤거나 맡겨준 일을 망쳐놓은 자에게 같은 일을 선뜻 다시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에 태만했거나 큰 실수를 했을 경우에 심지어 해고도 하고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줄행랑쳤던 선지자 요나를 다시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요나가 비록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자주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호렙산의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쳤고 기진맥진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제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있었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또 인도하셔서 결국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사용하셨죠. 신약에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자신은 아무 쓸모없고 이제 사역도 끝장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로 친히 찾아오셨죠. 그리고 3번이나 그에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람 낚는 의무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한 번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신 부르심,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소위 말하면 구약의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신약의 탕자가 더러운 돼지밥을 먹고 생명을 유지했다면 요나는 시궁창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신약의 탕자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자신의 특권과 위신을 다시 찾았던 것처럼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하는 그 아버지의 회복의 사랑처럼 구약의 탕자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선지자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2번째 소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회복된 자녀들에게 다시 섬김의 기회를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불러 일으켜 사명을 맡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 자비하신 사랑,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인생이 죽음 후에는 제2의 기회가 없겠지만 살아있을 동안에는 제2의 기회가 늘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나머지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 그것을 크게 부각시키셔서 모든 일이 틀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때가 많죠. 내 모습 봐, 그렇게 실패한 너 소망 없지 않아, 다시 되지 않을 거야, 포기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소리에 이것이 크게 들려서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로 우리의 허송한 세월들을 능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넘어졌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을 배우고 참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다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녀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내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기를 잘하는 자들이죠. 하지만 다시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다시 두 팔 벌려 맞아주시죠. 그리고 다시 사랑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 가두기도 하시고 돼지밥을 먹게 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일었을 때 이미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고 먼저 달려오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추락한 권위, 우리의 품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 섬김의 자리에 있게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인색한 마음으로 불순종했던 종에게 마지못해 복직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다시 부른 자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입히셔서 삶의 자리로 일터로 보내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큰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그날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이 3,000명에 이르게도 하셨죠. 요나 선지자의 경우는 그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까지 포함해서 모두 회개하는 대부흥 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선지자였던 그의 실추된 이미지와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다시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절에 나오고 있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다시 니느웨입니다. 요나가 전에 하지 못하겠다고 한 바로 그 일을 다시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길을 내닫던 요나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니느웨의 악한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요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동일한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이죠. 얘야, 내가 처음 너에게 일러준 말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갔다가 고생 많이 했지 않느냐.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니느웨로 가서 그대로 외치거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은 주의 종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죠. 요나 선지자가 실패했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다시스를 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을 따라 자기의 입맛대로 삼키고 내뱉던 자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민족주의 신학의 틀에 끼워 맞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기 위해서 필사의 도주를 꾀했던 자입니다. 우리들은 요나처럼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싫어서 도망치거나 정면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도전하거나 요나처럼 죽여달라고 악을 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무시해버리기를 잘하죠. 또 어떤 말씀은 그대로 믿고 따르고 어떤 말씀은 의심하고 그래서 적당히 내 편리대로 해석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호와 내 취향에 따라 차별해 가면서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 기분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평소에 내 생각과 맞는 말씀이라면 환영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말씀만 해야 한다고 나름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상을 그려놓고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명한 바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전에 받았던 그 명령을 그대로 다시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실패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십자가의 단련을 피하려는 것, 죄와 싸우기를 피하려는 것, 사랑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실패했다면 하나님 다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한 영역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에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3절 말씀이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것은 1장 3절과 완전히 대도제죠. 1장에서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장에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의 경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행위의 동기와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얽매인 자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이번에는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처음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는 자기 뜻대로 갔지만 니느웨로 갈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 두 번째 사명을 주셨을 때도 첫 번째 부르심에서처럼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 거창한 규모의 큰 성읍이죠. 그 당시 아시리의 수도입니다. 이 말은 이 사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면 그 성 앞에 서면 자신이 그 성 앞에 메뚜기처럼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탐해 보고는 마음이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큰 성읍들과 장대한 그 민들을 보기 시작하자 흔들리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못 봤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요나가 가서 외쳐야 될 그 자리는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의 큰 성읍을 바라보고 눌릴 것이 아니라 늘 들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것이죠. 그런 믿음의 눈은 물고기 뱃속의 경험을 가졌기에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여호와의 승전을 바라보았던 그이기에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고백했던 그이기에 이제는 큰 성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그 순종의 자리가 때로는 니느웨와 같은 큰 성읍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가 크다 할지라도 넉넉히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요나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다시 말씀대로 걸어가라고. 4절 말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큰 성읍, 그 당시를 지배하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들어간 요나 선지자, 이제 입을 벌려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최대 강국 아수르의 수도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감히 외치는 것입니다. 일개 변방의 조그만 외국의 한 선지자가 단신으로 와서 선포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자칫하면 니느웨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가 대국인데 저 존재가 뭐냐라고 할 수도 있죠. 잘못하면 반역죄 처형을 자초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요나가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왔고 담대히 성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한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3장의 요나는 다시스를 향하던 1장의 요나가 아닙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단단한 훈련을 받은 자입니다. 마른 땅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비록 니느웨가 큰 성읍일지라도, 그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가져올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 백성 우리들에게도 니느웨와 같은 큰 성읍, 악이 가득 찬 성읍인 이 시대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담대히 외쳐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3장의 요나의 입술처럼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야 될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외치고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이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강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라고 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될 여러분의 니느웨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했듯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라 하는 니느웨, 여러분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시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가슴에 다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요나스를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과 함께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현재 형편과 처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위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